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한 세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위에 부분 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한 두 번만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이번에는 저만 바라보시면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스크린 보지 마시고요. 잘생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바라보시며 안 바라봐 주세요. 자, 한번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원래 끝나야 될 텐데요. 제가 없어서 왜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 이후에 그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그러한 교훈과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리교회 4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성서. 두 번째 뭡니까? 전통. 세 번째 뭡니까? 체험. 네 번째 뭐죠? 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거는 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 코멘트할 필요가 없을 정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 두 번째가 웨슬레가 강조한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가 벌써 2025년 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고민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확신이 없게 되었고 요한웨슬레는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틀란타 조지아 사바나에 가서 실수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바나에 가면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사바나에 가면 웨슬레 동상도 있고 거기가 군인 기지이기도 하게 되고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항구 도시니까 먹을 게 많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죠. 요한 웨슬레가 여기 와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소송을 걸게 되었던 사람에 대한 원한이 생겼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가운데서 가슴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그 원한이 생기게 되었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와 회개의 기쁨을 그가 간직하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무리 누가 부정해도 장로교인들은 칼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개신교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한계에 비해서도 루터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칼빈의 전통을 따라가기보다는 한 150년 뒤에 마틴 루터 뒤에 150년 뒤에 칼빈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도 한 100년 뒤에 이제 요한 웨슬레가 등장하게 되는데 웨슬레는 양쪽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칼빈의 전통을 따라가기보다는 루터의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루터를 이렇게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그가 몰려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루터 당시에 교회의 타락상, 오늘날에 말하게 되었던 플uralism은 다원주의를 말하게 되지만은, 이때 당시에 플uralism이라고 하는 얘기는 온갖 감투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 감투를 뒤집어 쓰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누구한테 잘 보여갖고 한국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두를 빚는다라고 하죠. 윗사람한테 가서, 황제에 찾아가서, 교황에게 찾아가게 되어서 그 한 사람이, 그것도 어떤 직책이냐면은 사회적인 직책, 정치적인 직책을 얻는가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성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책을 겸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보게 되니, 밑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 unfair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것도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게 되었고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좌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absenteeism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을 받아요. 나 거기 그 포지션에 내가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어떤 것의 책임자입니다, 교구의 부교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냥 출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거 누가 주냐면은 정부의 세금도 있게 되지만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모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게 되었을 때 시몬이 돈을 주고서 그것을 살려고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에 변형되어서 성직매매가 되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저 교구에 가게 되면은 큰 교회이고 성도들도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상황도 좋고 동네도 굉장히 깨끗하고 부유해요. 그러니 어디에요?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교회를 가기 위하여서 돈 주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말이 바로 시모니라고 하는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에는 1번하고 2번은 없게 되지만은 현실의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큰 교회 가려고 하게 되면, 또 어떤 교회를 가려고 하게 되면 아예 교회에서 요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한 200명, 300명 모여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은퇴를 해요. 근데 이제 은퇴하려고 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가 뭐 좀 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 후임자가 가게 되어서 갈 때는 한 2억이나 3억을 가지고서 헌금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은퇴하는 목사님의 노후를 이렇게 책임져 줘요. 아파트나 이렇게 하나를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사기하든지, 그리고는 후임자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명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 노후가 보장이 안 됐는데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상당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안수받지 않은 목저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이 냈다고 하여서 안수받은 것이 되어 갖고는 그냥 목사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가 타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루터의 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던 또 하나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은 여태껏 교황이 우선순위가 있게 되었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주장하게 되고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서 옛날같이 힘이 먹히지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교제해 보게 되면은 독일의 제후였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제후가 루터를 엄청나게 감싸고 챙기게 됩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교황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루터를 이단시하여서 종교재판에다 넘겨서 처형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드릭의 그가 제후가 될 것을 배려하여서 그렇게 봐주게 되고 돌보는 것을 향하여서 묵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되고 종교재판을 받게 되는데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되어서 재판이 끝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권력의 중심 정점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기들의 황제와 왕을 통하여서 강력한 통치력을 갖게 되면서 교황의 힘이 옛날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쇄술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한 60여 년 전, 70년 전에 구텐베르그에 의하여서 인쇄가 되어서 종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게 되었던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걸 나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점이 뭐라고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성경책은 라틴어예요.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에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신부만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물론 이렇게 문법 구조는 독일어하고 비슷하기는 하게 되지만은 그 라틴어를 배우게 되니 그 일부의 사람들만 라틴어를 알게 되니까 성경을 풀어주게 되고 설명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1000명 모이고 한 10,000명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대여섯 명이나 알아들을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위대한 일은 이 성경책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였던 독일어로 번역하여 갖고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에다가 돌려주게 되었던 것이 루터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텐베르가 이 인쇄술의 종이의 발달을 통하여서 개발을 통하여서 인쇄하게 되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눠주게 되었던 그 경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면죄부, 당시에 종교 중세 시대 때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막 이렇게 성직 매매를 위하여서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면 그렇게 하게 되었고 뭐도 갖다 바치면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 왜 교회에 돈이 없었을까요? 이 로마 중세 교황청에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쓸데없는 포지션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본인들이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될 텐데 한 교구 안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포지션을 만들어 놓게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돈을 다 주게 되니까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소위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경에 잠깐 구약의 신약에도 잠깐 나오게 되었던 음부의 이야기, 그것을 이제 연옥론이라고 말하게 되죠. 니네 아버지 엄마가, 니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연옥에 계셔. 평소에 성당 잘 안 다니셨지?
그런데 그분들 그래도 태어날 때는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성당에서 미사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애매하지, 헷갈리지. 그런 사람들은 다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서 성전에다가 돈을 바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한탄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예 아니면 노밖에 없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용하여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고 성당을 거룩하게 웅장하게 지어가게 되는 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연옥론과 이 면죄부의 그것을 함께하여서 교회에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을 때 이걸 그래도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고 신학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벙벙한 사람한테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놓게 되었던 당시에 유명한 카톨릭의 신학자가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루터가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걸어놓게 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제가 뭘 빼놨나? 은혜 빼놨나요? 은혜 안 했죠? 오직 은혜. 그래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5개의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현하게 되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루 크리투스 뭐 이런 식으로 하여서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95개의 반박문을 걸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있는 그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지금도 여기 서양교회 보게 되면은 예배 안내하는 게시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쭉 걸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게 되면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요새 이걸 갖고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게 되면 한국에서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종이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소문과 소문이 나려고 하게 되면 옛날에는 입소문으로 오래 걸리게 되었고,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분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써온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그대로 써가게 되고 적어가게 되어서 돌려주게 되면서 이 종이기술의 발달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보고 나누게 되면서 독일에 그리고 유럽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제 이러한 개혁의 분위기를 이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루터가 강조하게 되었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면죄부를 사고 죽은 자의 구원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사죄를 통하여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셔서 그러면은 그냥 신부를 통하고 옛날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드려서 속죄받는 방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는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사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분의 책 가운데 교회의 바벨론 유수,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이 있게 됩니다. 이 책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가 되어서 내가 직접 고백하고 내가 직접 간구하면서 죄는 용서받게 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사제의 이렇게 고해성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고백하여서 용서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을 어떻게 강조하냐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이렇게 오픈해 놓고 이렇게 짜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화자에 화자를 써서 화채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채는 몸체를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이제 빵이 아니라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미사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저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이 경험하게 되고 찢기시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나의 질병과 죄와 모든 고난을 향하여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채설이죠. 근데 그게 그것 아니에요라고 말하게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여기다 빵하고 포도 음료를 진설해 놓게 되면 이미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로만 캐톨릭이 너무 이렇게 이걸 강조하게 되니까 장 칼뱅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상징설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웨슬레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그 빵과 포도 음료를 받아들이며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고백할 때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게 되면서 구속의 피로 받아들이게 되고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감격을 얻게 한다라고 하여서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이 있게 되는데 개신교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누터나 요한웨슬레가 비슷하게 되고 또 장로교의 그것이 또한 비슷하게 되지만은 이 카톨릭에서 말하게 되는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의 상식, 개신교에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죠? 성만찬과 세례, 요 두 개밖에 없죠. 카톨릭에는 몇 개가 있어요? 7개도 있죠.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뭐 안수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예식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아주 두 가지만 하게 되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 두 가지밖에 없던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터의 그 신학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던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강조가 하게 되었던 핵심 사상, 오직 믿음의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면제는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바치게 되면 죽었던 우리 엄마와 아버지도 연옥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뒤집게 되면은 인간이 공로를 쌓게 되고 돈을 쌓게 되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루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러분 몬트리올에 성당 가보셨죠? 그 센 제이콥인가? 조셉이죠? 센트 조셉 성당 가보셨죠? 가보시게 되면은 가끔가다 필리핀어들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 보이더라고요. 보셨죠? 루터도 그랬어요. 베드로 성당 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신부로서 수도사로서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은혜와 계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하긴 무릎만 까졌지, 피만 나왔지, 멍만 들었지, 아무런 감흥과 감동도 없게 되고 은혜도 없게 되고, 오히려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성당 안에서의 부조리와 타락함과 그리고 완악한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신부들이 당시에는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독신은 앞에서는 독신인데 뒤에 가게 되면은 허니가 있고요, 허니로부터 베이비도 있고요, 뭐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신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라고 고민하게 됐죠. 루터의 아버지는 엄청난 탕강업자 부자입니다. 내가 이 부자의 길도 포기하게 되고, 아버지는 나보고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 재산을 잘 유지하고 지켜보라고 말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오게 되었던 이 길에 대하여서 엄청난 회의가 오게 되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게 되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없는 교리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교황도 해 아래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요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무음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무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계획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지 무음한 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도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고 예수님 승천하듯이 승천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여러분 요새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오게 되었고, 또 하나 거기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담임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메모리얼 처치가 지금도 에베소에는 남아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죽었던 그 무덤과 흔적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 무슨 승천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하게 되었던 성경에 나오게 되는 음부이죠. 음부라고 하는 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연옥을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연옥을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연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게 되었던 사도들의 고백처럼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서 구할 자를 구하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게 되는데, 우리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사도신경은 없는데 원래 원본에는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 연옥에서의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고 싶은 게 좋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이순신 장군이니 그런 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개신교에서는 연옥설을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틴 루터가 혈액 흑형으로 치면은 A형입니다. A형도 그냥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형입니다. 굉장히 아주 소심하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루터의 이렇게 집에 가보게 되면, 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루터가 사용하게 되었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었던 가게 되면은 벽에 잉크병 자국이 가득하다고요. 신경질을 하게 되면 뭔가를 집어던졌어요. 뭐 집어던졌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일에 사용하신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가 요한웨슬레입니다. 감리교의 출발인데요. 루터 이야기를 워낙 길게 하다 보니까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루터나 장로교의 칼빈이나 감리교의 웨슬레나 다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진리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도리가 되고 우리를 향하여서 깨우치고 바르게 인도하시게 되는 그 은혜가 되게 되었던 성경에 대하여서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평생 고백하기를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책을 100권 읽은 사람하고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누가 더 유식합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100권이죠. 1000권 읽은 사람하고 한 권 읽은 사람하고 그 사람은 맨날 한 권 봤던 걸 가지고 옛날도 그 얘기하고 오늘도 그 얘기하고 내일도 그 얘기할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1000권의 책을 본 사람은 이 책을 봤고 저 책을 보며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을 향하여서 보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을 향하여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비아냥거리게 되었던 것이 쟤는 책을 하나밖에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란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그의 노년에 가게 되어서 자기가 여태껏 읽었던 많은 신학 서적들, 모든 철학의 서적들을 다 뒤로하고 나는 일평생 남은 생에 한 책의 사람으로 남겠다.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사바나,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소송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선교사로 사역할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배를 tas는데 풍랑이 요동치면서 난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 멀리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부의 무리들이 고요하게 성경책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그 모임에 들어갔다가 어디에서 또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참석하게 되면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함께 읽게 되는데 독일에서 오게 되었던 이 경건주의자들 모라비디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죠. 로마서 1장에 나오게 되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이상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되는 그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세 번째로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선행 은총입니다. 선행 은총을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 장로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있다. 그런데 이중 예정을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더 하나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성화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말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은혜스럽게 점점 바꿔지고 달라지고 거룩해지면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토마스와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해지려고 하게 되면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쓰는 제 편이 있죠.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을래? 그랬더니 60점 맞을래요. 그래요. 너는 몇 점 맞을래요? 그랬더니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을래요. 그러면 60점 맞으려고 하는 애 공부하는 애하고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애하고 차이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해도 60점은 그냥 패스죠. 그런데 100점 맞으려고 하게 되면은 밤낮 땀 흘리면서 무릅쓰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따라하려고 하고 예수님 흉내내려고 한다 보게 되면은 남들보다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면서 60점짜리, 70점짜리, 80점짜리를 제끼고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를 완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만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원래는 세례 받아야지 그리고 그 교회 입교 멤버여야지만 성만찬을 먹지 않습니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슬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그를 감동시키고 깨우치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수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으세요? 아니면 저 밑에 있는 노저스 센터에 가서 은혜 받으세요? 예배당에서 찬송하다가 은혜 받으세요? 아니면은 여기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하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예? 어디서 은혜 받으세요? 자꾸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몸과 시간과 삶을 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보고 섬기는 자리, 그것은 다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자꾸만 자기를 노출하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가게 되었고 칼빈 같은 경우는 교리를 아주 굉장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척척척척 만드는 사람인데 웨슬레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웨슬레는 전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의 평생의 꿈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주 동안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고 대충의 교회의 성경의 흐름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세히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도전하고 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지혜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힘없고 회복되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저직 가운데서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구원 얻어서 생명 얻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